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주자 안 한 지 꽤 돼서 체질이 안 돼서 대표기도 하고 나서 쳐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예. 오랜만에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 또 오랜만에 반주자 짬뽕 돼 가지고 오늘 이 설교 전에 그 찬양에 대한 은혜와 말씀 준비의 기도를 합쳐서 했더니 다른 날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참 응답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미션을 갖고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을 오해해서 방종에 빠지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매이든지 그러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도록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나온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구원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 착한 일이 뭐냐? 바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체질로 우리가 성화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도 완전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복음 체질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체질은 우리가 평생 복음 안에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미래에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도록 이 과정 속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딴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게 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의 사람인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는 여정을 가는 비밀입니다. 마치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맥추절이 의미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화를 향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지속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미션이다. 저는 오랜만에 어제랑 그제 그 덕평에 가서 훈련 받았거든요. 화요일은 화요 제자 훈련 은혜 받고, 어제는 목회 사무원 말씀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붙잡은 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고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학과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거의 이제 시험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많이 안 온 거 보니까 시험보다 시험 든 자들은 안 온 것 같고,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자는 온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된 방학 동안에 예, 방학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되냐? 헛되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분의 방학 미션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이 미션은 지난 237 화요 제자 훈련 3강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이번 방학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 이게 뭐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말로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은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불신앙 말하면 불신앙 생각, 불신앙 인생 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세상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거기 결혼식 가셨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뷔페를 주잖아요. 옛날 같으면 국수 주고. 근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은 문화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하객들 절반도 안 하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되게 곤란하죠. 마치 여러분 그 축의금 막 준비해가지고 친구 결혼식 갔는데 밥을 안 줘.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축의금 좀 뺄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어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물들을 항아리에 담으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을 하객들에게 줘라 그랬어요. 근데 하객들에게 따라서 줬어요. 그러면 일꾼들 입장에서는 물 주는 거니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맛이 처음에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손님일 때는 아무 것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방학 기간에도 예수님이 손님이 되지 않고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4학년 학생한테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인 돼야 돼 그랬더니 다른 우리 교회들 같으면 알겠습니다 붙였는데 구체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인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하다가 저도 막연하게 그러게 주인 되는 게 뭐지? 그러다 하나님 지혜 줬어요. 쉽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너가 붙잡으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고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손님인 거다. 그래서 붙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방학 동안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항상 붙잡은 방학생활 되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방학 되면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질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빠삭한데 아직 체험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와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복음의 이 다락방 복음 속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외우고 구원의 일도 많이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으로는 삶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2년 동안 복음 놓치고
이제 제대하면서 이제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도 머리에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니까 친구들이 2년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끝나고 이제 한잔 하자고 한 거예요. 은성아 반가 만났다, 끝나고 우리 한잔 하자. 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를 아는 친구가 제 눈치 보면서 야야 그런 얘기하면 은성이 화낸다고, 제 목사일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태가 불신자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나 변했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요즘 땡겼는데 내가 쏠게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금은 발신번호 뜨지만 그때는 발신번호 안 뜨는 거라서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전화예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 왜요? 했더니 지금 예원교회에서 지금 집회 있으니까 맨 앞자리 맡았으니까 끝나자마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요즘 네 상태가 복음 필요한 상태 같다고, 정상이 아니래. 그 전화 받는데 순간 열이 확 났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엄마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응답 받은 거 없잖아요.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저도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저는 끊었어요. 23살에. 예.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지막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엄마랑 싸우면 잘했든 못했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 내내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엄마가 되게 미안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훈련받으러 가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한테 다음에 마시자 그러고 이제 예원교로 막 갔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좀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 좀 줄 줄 알았는데 위로의 말씀 안 하고 그날따라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든 생각은 괜히 왔다. 저 얘기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는데 또 저거 아는 얘기 들으러 왔나 그랬어요. 근데 옛날 예원교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려면 뒷문밖에 없어가지고 다 쳐다봐야 되거든요. 꽉 찬 데서.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억지로 그냥 앉아서 들었죠. 근데 그날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였어요. 머리에 있던 복음인데 그날 그 머리에 있던 복음이 마음으로 오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리고 너와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날 믿어진 거예요. 머리에 있는데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촛대 옮겼듯이 촛대가 옮겨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세계복음을 쓰실 거고 여러 가지가 믿어지면서 그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학습된 기도하는데 진심의 기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된 기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지금까지 딱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복음의 자리를 그날부터 안 떠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방황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방학 첫 번째 미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번 방학에 여러분이 리더 수련회도 가고 WRC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강단 말씀 따라가라. 이걸 보고 파수망대를 세운다고 하고 다른 말로는 감람산 망대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훈련의 자리에 임하는 게 강단 말씀 안 붙잡고 훈련 받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중요한 훈련 스케줄이 있는 자들 매주 강단 따라서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요즘 시대가 좋지 유튜브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경험했어요. 화요 제자 훈련 안 가고 녹취본 받아서 정리하는 거랑 직접 성령 역사하시는 말씀의 자리 듣는 거랑 천지 차이구나. 이래서 비싸도 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강단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돼요. 선포된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됩니다. 레마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살린다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 말씀이 레마예요. 그 말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 미션 비전으로 정리된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포럼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강단 말씀 따라가는 방학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서밋 타임. 이번 방학 세 번째 미션은 여러분이 서밋 타임 승리하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안테나를 세운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마가다락방 망대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이게 서밋 타임을 승리하는 게. 여기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거는 강단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정자로 시작하는데 정시 예배. 서밋 타임을 다른 말로 정시 예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영적 힘을 얻는 예배 시간으로. 또 이 단어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홀자로 시작하는데 홀로 다락방.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 주에 그 집회 때 류 목사님은 뭐라고 이걸 그랬냐?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서밋 타임 승리해라.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시간을 갖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은 소통해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어도 항상 세 가지는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이게 갈보리산, 그 다음에 강남 말씀 따라가는 감남산, 그러면서 서밋타임 승리하는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가 바로 방학 동안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복음화가 되는 여정을 가는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방학 동안 기억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미션으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그때 여러분이 들었던 393이 이제는 학문 지식이 아니라 응답으로 실현됩니다. 이때 첫 번째 3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방학 기간 중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위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방학 동안에 혼자 있는 시간 나태하거나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방학 동안에 말씀 붙잡는 자리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러면서 대학 현장에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원네스로 함께 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 대학 가면
여러분만 복음의 사람이고 다 불신자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393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두 번째 구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말해보세요 했더니 다들 흐름 잘 타신 분도 뭐 삼생명, 삼초월, 뭐 삼천무 막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도자 류목사님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쉽게 붙잡으라고 세계대를 통해서 그 9가지 복잡한 거를 3가지로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얻는 영적 서밋 되라. 하나님 여러분을 성령 충만 지속하면 제일 먼저 영적 서밋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보좌의 달란트를 가진 기능 서밋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주특기를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이 아닌 기능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기능 서밋. 그래서 그 기능은 세상에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기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좌의 미션을 이루는 문화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9가지 복잡한데요. 그러면 쉽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393의 세 번째는 3시대의 증인인데, 왜 증인이라고 했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응답이 오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의 과거는 발판되고 우리의 오늘은 최고의 날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응답받는 미래가 될 거예요. 응답을 향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증인돼서 무엇을 살리냐?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을 살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인 여러분의 후대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393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린 방학 동안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3가지 미션을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류목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나 지속하기 힘든데요. 힘들대요. 왜냐면 갑자기 확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한 작심삼일 되다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대요. 무리는 지속하다 안 되면 그냥 때려친대요. 근데 제자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번 방학 동안 이 3가지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잠깐 또 잊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자니까 때려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방학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대학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학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들었던 393이 우리의 현장에 실현되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